쉬는 시간에 저는 주스를 먹었는데 여러분들은 뭘 먹었습니까? 우리는 쉬는 시간에 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거든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우리 아름다운 님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셔서 그러니까 어 초청이 돼서 들어오게 되면은 좋은 게 이 강의가 끝나면은 곧장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저는 계속 듣기만 하는데 여러분이 이해된 부분들 그런 걸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 직감으로. 녹음된 거 들어봐야 별로 재미없어요. 외래 디프리가 더 좋거든요. 여러분 디프리를 들어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참여해서 말도 하시고 그러면은 좋습니다. 디프리 이야기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 이미 강의가 마쳤어요. 88절까지 디프리에서. 재밌죠. 벌써 다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84절을 지금 하철함이거든요. 이제 84절은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얼마나 됩니까? 주의 종의 나이. 그러면서 언제까지 주께서 나를 박해하시는 자들로 심판을 행하나이까? 좀 꼼꼼히 씹어먹지 않으면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을 씹어먹어야 돼. 질문을 던져놓고 질문을 풀어나가는 형식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종의 날이 언제까지 주께서 종이 나오고 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날이 나온 거예요. 언제까지 주께서 나를 박해하는 추격하는 자들로 심판을 행하나이까.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는요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뭐라고 해놨어요? 언제까지 나를 추격하는 자들로 심판을 행하나이까. 그렇죠. 압박을 해오는 거거든요. 심판까지. 그래서 예수의 나심은요 종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나심은요 마리아로부터 나심은 종말이에요. 여러분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과정을. 그러니까 84절은 예수가 지금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다 알고 그 말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뭔지 이해가 되니까 공생이가 읽기가 되게 편해진다는 거죠. 그 나를 박해하는 자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박해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성경의 저자들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인물들이 박해하는 자들이잖아요. 성경을 읽는 저도 박해하는 자들에 속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요, 뭐가 하는 자예요? 박해하는 자라니까. 누구를? 예수를 박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자기가 가야 할 곳까지 가게 해야 돼요. 성경 읽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 내가 박해자가 돼가지고 계속 예수를 추격해 가야 돼요. 그리고 몰고 가야 돼요. 어디까지? 스타로스까지. 그걸 성경을 잘 읽었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해 준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85절은 팠습니다로 시작해요. 팠습니다. 카라로 시작하거든요. 카라로. 자, 이 카라 보세요. 팠습니다. 자만한 자들이 나에게 함정을 그들은 주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니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나라들이 다 율법을 어겼다, 법을 어겼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게 뭔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들이 표현을 했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게 팠다는 게 뭘 판 거예요?
함정을 판 거잖아요. 자만한 자들이.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나라들이 다 뭐예요? 계시가 주어지게 되면은 그 계시의 주역들이 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전부 다 뭐예요? 자만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을 판다니까요. 어떤 함정을 파겠습니까? 지금의 독자들에게 빠뜨리는 함정은 뭐예요, 여러분? 나를 뛰어나게 읽어라? 아니면 나를 나쁘게 읽어라? 뭐 그런 거잖아요. 선악으로 읽게끔 구성이 돼 있잖아요. 역사는요. 스토리는요. 그런 함정에 빠진다니까요. 그리고 인물 속에 빠져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스토리에 녹아나가지고 인자로 못 나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못 가져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는요. 그게 함정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함정을 파놨어요. 근데 예수가 그 함정을 알아요. 왜요? 저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읽기의 묘미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는 보물찾기와 같고요. 수수께끼예요. 찾아내야 돼요. 함정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찾아갖고 나와야 돼요. 뭘로? 보화로. 함정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결국? 보화가 담겨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파놨어요, 올무를. 그래서 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요셉 보세요. 형들이 구덩이에 잡아넣죠? 또 구덩이가 뭘로 바뀌어요? 감옥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결국 그 감옥과 구덩이의 이야기가 뭘로 바뀌어요? 꿈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가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야기로 가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정을 팠다? 좋은 이야기예요. 나쁜 이야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어떤 가정을 가고 있는지, 율법이라는 놈이 함정을 파고 있으면은 예수는 그 함정에 빠져들어가서 죽고 다른 이야기를 꺼집어 내온단 말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그래서 81절부터 88절까지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손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야드가? 이게, 이게 길이잖아요. 어떤 길이. 오늘날 미국에는 그 거리를 열 때 야드를 쓰죠. 야드라는 걸 쓰잖아요, 여러분. 그 야드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 다 이 요두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요두에서 시작됐다니까. 이 길이 재는 거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큐빗도 여기서 나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큐빗도.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면은 이 10과 20이라는 숫자가 하는 일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카프가 하는 게 이 10이 뭔지를 이 20이 설명을 해주고 있다니까요. 20이. 창세기 1장을 가면은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의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읽어줘야 돼요, 이게 지금. 뭔가를 내놓고 준비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야기를 지금 받습니다. 뭐를? 함정을. 그들은 주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맞죠? 율법의 기본적인 패스.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를 그들은 못 읽어냈잖아요. 그러니까 함정을 파는 자들이죠. 모세도 함정을 팠고 다윗도 함정을 팠고 다 함정을 팠다니까요. 근데 예수는 그 함정을 자기가 짊어져야 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가져갔잖아요. 그게 뱀의 이야기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만 깨달아야 돼요. 66권이 다 깨달아진다니까요. 한 단어만, 이 카프라는 이 11번째 20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알게 되면요. 뭘 알아요? 일을 배우는 거예요. 일. 일이 나오게 되는 게 열이 왜 일을 내놓는지. 일을 내놓는 사람이 지금 등장했잖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81절부터 88절까지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주의 종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주의 종. 그 사람이. 그래서 86조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모든.
여러분 모든 한번 보세요. 86절 모든 콜이잖아요. 콜. 콜이라는 단어 모든 민족 그런 거 다 콜이잖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콜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주의 명령 그러면 뭐예요? 66권이잖아요. 아닙니까? 율법들,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모든이잖아요. 모든.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이라는 게 이는이라는 단어는 어떻고 모든이라는 단어는 어때요, 여러분? 명사잖아요. 전체, 어느 것, 각각, 모두, 충분한,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만큼 많은 것, 아무것도 아니다, 해야 한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이라는 단어만 알아도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모든 그러면은 그냥 국어로 이해하고 끝이 나잖아요. 근데 모든이라는 단어가 성경 66권이고 그 66권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그 이야기는 나라고 한 그 예수에게 가고 있잖아요. 그게 모든이에요. 그래서 공간복음서, 사복음서는 그 모든을 모아놓은 거죠. 그 모든은 다 일로 오면은 모든이 이해가 돼.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성경 읽기를 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 과정을 걸치면서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영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영이 된 것을 알기 때문에 험난한 길, 남아있는 육신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주의 명령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은 거짓으로 나를 박해오니 나를 도우소서. 맞죠? 그게 이제 예수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의 모습을 여기서 한번 비춰보세요. 그러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모습 아닙니까? 그 모든의 대표자들이 와가지고 네가 모든이니? 물어보잖아요. 네 선지자 맞니? 네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어?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들이 나눈 대화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모든이 뭔지 이해가 되고 주의 말씀이 신실한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이 예수 앞에 하는 말들이 신실한 거예요. 왜? 모든이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의 이야기를 예수가 다 비판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이 자기가 와야 될 말이었기 때문에. 그게 스타로스의 그 수고하고 무거움을 지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나를 박해한대요. 추격해 오고 있대요. 그래서 나를 도와달래요. 그 예수는 계속 자기 안에 있는 그 영,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는 결국 그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되게 멀리 왔다는 걸 알게 되죠. 그 하나님은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영.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 돼요. 번역된 대로만 읽지 마시고 곱씹고 곱씹고 읽어보세요. 문장을 내용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단어 하나를 하나를 곱씹으면서 보세요. 그러면은 그 내용이 진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영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영을요. 땅에 있는 관점으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번역이 되면 원래 안 되는 책이에요.
번역 자체가 요한복음은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해놨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우리 읽을 수 있죠. 읽을 수 있지만은 그걸 읽고 그게 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면은 다른 방법을 가지셔야죠. 다른 방법. 제 강의를 딱지가 앉을 때까지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면서 딱지를 하나하나 떼어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결국은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보세요. 87절도 재밌는 단어로 시작하잖아요. 우리 번역은 이런 단어들을 잘 번역을 안 했어요. 거의 그들이 이 땅에서 나를 삼키려 하거나, 더 분명해지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것들 보면은. 그죠? 율법이라는 게, 성경이라는 게 계속 뭘 요구해요? 삼킬 자를 찾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질문을 짊어짐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게 뭐예요? 온유하고 가벼운 명예잖아요. 가벼운 거.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영이잖아요, 영. 진리. 깨끗한 말. 무하고. 그런 게 우리가 뭔지 알아야 돼요. 하기스 프리마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를 삼키었나. 그러나 나는 주의 교훈을 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예수가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가상칠언. 일곱 마디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일곱 마디를 하겠어요? 십자가상에서. 그 교훈, 어떤 교훈들입니까? 앞에서 추격자들이 해왔던 교훈들이에요. 추격자들이 계속 교훈을 줬다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율법의 요구였고, 이 땅의 엘로힘과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내는 이야기였잖아요. 그걸 여호와가 완료시키잖아요. 바로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이야기죠. 예수로 와서. 그런 방법들이 지금 여기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거의 그들이 거의 메아드. 거의라는 단어가 메아드거든요. 작은, 적은, 적다고 표현해요. 맞죠? 작은 이야기였잖아요. 가장 작은 이야기. 성경에서 가장 작은 이야기가 큰 자와 작은 자의 이야기잖아요. 큰 자가 뭡니까? 성경의 66권이 큰 자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내용의 주인공이 작은 자라니까 적은이에요, 적은. 메아드에 그래서 여러분 메아드. 거의. 예? 이 작은 자를 삼키려고 덤벼들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얼마나 무섭게 예수를 몰아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공생애를 여러분이 영화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영화, 요한복음대로 그대로 말을 하면서 나온 영화가 있죠. 예? 여러분 그 영화 한번 보세요. 보시게 되면요. 이런 게 섬뜩섬뜩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본인이 성경을 읽을 때 하고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게 되면요. 상당히 그 들려지는 게 다를 거예요. 요한복음만 한번 유튜브에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득되는 게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81편부터 88절까지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의 절구를 그가 왜 어떤 한 사람을 찾고 있는지 그 일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왜 묘사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이 아시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88절에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헤세드. 인애. 인애로 끝이 나요, 여러분. 헤세드가 카프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카프로 시작해요. 저도 몇 번을 찾아봤어요. 근데 뭘 앞에 있는 단어를 삭제시키니까 카프가 맞더라고요. 나를 살리소서. 주의 인내하심을 따라 날 살리소서. 어때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내가 주의 입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부활이 말씀을 완료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스타로스가 말씀을 완료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부활을 하는 게, 그리스도로 나오는 게, 예수가 숨을 내쉬는 장면,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장면이 나와야 성경이 완료되는 거거든요. 왜? 그게 새로운 시대잖아요. 새로운 시대. 우리는 그 시대가 되기 위해서 그 시대를 기대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어야 그 시대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비함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성경을 읽는 기쁨이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저는 청년 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참 성경 재미나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밥을 안 먹어가면서 못 먹었죠.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가운데 성경을 읽었으니까. 근데 기대하고 교회 갔는데 그날이 아마 무슨 날인 것 같아요. 교회 갔는데 점심에 먹는 내용이 비빔국수야, 비빔국수. 그 비빔국수를 먹고 성경을 읽는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탈이 난 거야. 그래서 제가 비빔국수를 안 먹어요. 죽다 살아나가지고. 못 먹다가 비빔국수를 먹었으니 소화가 되겠어요, 그게. 그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뭐 나 죽는다고. 그런 추억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해세들을 만나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료의 모습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완료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애라는 단어가. 이런 시각에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그 완료를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는지. 성경의 완료를 알고 싶으면요. 여러분, 요한이 기록한 성경 있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헤세드가 뭔지. 그 한 사람이요. 열의 내용을 가지고 와갖고요. 그 열을 때문에 함정이 되고요. 그게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릇에 담아가지고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그릇에 뭘 담아가요, 여러분? 송아지 피를 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 위에를 덮는 그 뚜껑, 그것도 그릇이에요. 이 그릇을 거다가 부어야 돼요, 피의 내용을요. 그러면은 그 지성소가 에 있던 그 진노가 언약궤 안에 있는 진노 세 가지 언약궤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역사 속에 세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언약궤 내용에 진노가 일어난 게. 그 내용이 덮이잖아요. 덮이고 결국은 카프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그릇으로 피를 담아가지고 속죄소에 갔다가 붓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를 그렇게 성경이 내놓는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그 율법을 주면은 왜 속죄제를 가리켰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 구약을 읽으면서요. 근데 구약을 읽으면서 율법 따로 구약 그 제사 따로로 가려고 그래요. 아니, 제사나 율법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순서로 제사가
율법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있으므로 율법이 요구하는 제사가 생기는 거예요. 왜? 율법에서 제사함을 받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질문을 만드셔야 돼요. 그럼 예수가 도대체 스타로스가 세워주는 내용을 왜 히브리서를 그렇게 가져오고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니까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맞는 내용인데,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이 히브리어 알파벳 모든 것들이, 히브리어 단어들이, 히브리어 문장들, 한 절, 한 단원들, 한 장이, 결국 한 책이 구성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율법과 속죄의 내용인데, 그 율법과 속죄의 내용을 역사로 가져갔을 때는 어떻게 가져가고, 나라와 나라의 관계로 갔을 때 어떻게 가져갔는지, 풀어놓는 보따리가 조금 다른 것뿐이지 내용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내용 갖다 놓으면 이 내용에서 속고, 이 내용 갖다 놓으면 이 내용에서 속고, 속아요, 계속. 그리고 그게 공부를 해갖고 세뇌돼가지고 거기서 살이 쪄가지고 살을 안 뺄라 그래. 금식을 안 하니까 살이 안 빠지죠. 그걸 버려야 되는데 금식을 해서 못 버리잖아요. 금식을 하면은 그걸 더 잘 먹어, 맛있다고. 금식을 했으니까. 그럼 금식은요, 먹던 거 먹는 게 금식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거 먹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 걸 먹는 게 금식이에요. 성경을 새롭게 읽어야 돼요. 새로운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는 새로운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태껏 누구도 시도하지 않고 누구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렵고 짜증날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나? 신뢰성도 안 가져, 솔직히. 아니, 모습을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해, 티가. 아니, 이상한 집에서 사람 살면서 이상한 이야기 하는 사람인데. 안 그래요. 옷도 이상한 옷을 입고 있고, 계속 바뀌지도 않고, 색깔만 바꿔갖고 입네, 이 사람이. 똑같은 옷을. 그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 하는데 신뢰성이 있겠어요? 그래도 몇 사람은 따라오잖아요. 몇 사람은 계속 듣고 있고. 왜요? 그분들은 뭔가를 본인들이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능성을 보았잖아요. 이 땅에서요, 가능성이 있으면 찾아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 가능성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돌아다녔고, 얼마나 공부를 했는데요. 책을 얼마나 읽었는데요. 제가 읽은 책의 양이 보통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읽은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책을 만나고 싶고, 그래야 내가 힘 있잖아요. 근거가 생기고. 근데 책을 읽으면 예수는 없어요. 전부 도덕윤리예요. 철학. 그리고 다 인품이 좋아지는 이야기로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종교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 김성수가 나타나가지고 저에게 충격을 줬어요. 있다. 아, 그래, 내가 얼마나 힘을 받았겠어요. 내가 기다렸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고마워해요. 왜?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지쳐있을 때, 그 얼마나 기진맥진했겠어요. 그걸 찾고 했는데 안 나타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작은 불빛을 하나 던져준 거예요. 이거 맞히지도 못하고 가버렸잖아요. 그 숙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고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모든 독자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 일이. 김성수가 이루지 못한 거, 말하다가 멈춘 거, 그걸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김성수만이 했다고 저는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그 사람에게 도전을 받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힌트를 줬기 때문에 내가 해왔던 공부가 맞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이 고마워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 나는 그렇게 논리적인 사람이 못 되거든요. 물론 논리적으로 말은 할 수 있지만 글을 못 써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내가 써보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습하면 되겠죠. 한 몇 년 지나면은 잘 쓰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참 그런 거 하기가 싫어요. 왜? 뻔한 거 알기 때문에. 뻔해. 여러분 책 남겨놔요. 아무 소용 없어요. 결국은 그것도 종교예요. 그것도 또 하나의 종교가 탄생된다니까요. 진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책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깨달은 말 하는 거 듣고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올무가 될 수 있어요. 생각을 멈추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가 한 말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다가갈 수 있도록 더 성경을 읽으시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육신 안에 있는 동안은요. 육신 안에 있는 동안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요, 성경 읽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복을 가지십시오. 힘들지만요, 혼자 걸어가는 길이지만 되게 재밌습니다. 행복합니다. 자, 헤세드 어떤 말인지 알겠죠? 입의 침도를 지켰대요. 헤세드라는 말은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종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수는 그 헤세드의 장본인이고 그 헤세드를 우리에게 수혜해 준 사람이죠.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가 말하는 비밀은 바로 그거예요. 예정이요? 작정이요? 이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로 작정을 풀어가고 있고 자기 인생이 작정되어 있대. 개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무슨 작정이 돼 있고 계획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밖에. 하나님은 그거밖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자꾸 이상한 데다가 여러분 성경을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진리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도덕윤리 말하지 않아요. 선악을 말하지 않아요. 단지 사서적으로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그런 가정이 생긴 것뿐이에요. 그게 올무고 그게 함정이에요. 여기에 나왔던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깨달으셔서 시편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